좀 고전적인 조크입니다만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뜨거운 탕 안에 아버지가 있으면서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들이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시원하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아들 확 뛰쳐나오면서 했다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배신당해서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보면은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아마 그런 심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냐. 오늘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탄식한다. 그리고 4절로 가보면은 정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있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고백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만약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홀로 날아가서 멀리 광야에 가서 거기서 내가 편히 쉬고 싶다. 거기 광야에 가서 내게 오는 폭풍과 광풍을 피하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 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당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지금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뭐 다윗은 뭐 왕으로 있었고 인생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배신당한 게 어디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뭐 인생 살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뭐 배신이라는 거, 내가 생각할 때 배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은 뭐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 왕자에 오르기까지 뭐 배신 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의 배신은 참 그 가운데서도 내가 참기 힘든다. 배신도 여러 번 당해봤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배신에 대해서는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배신도 여러 번 당해봤을 터인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신당했잖아요. 그런 배신, 엄청난 배신도 있는데, 근데 굳이 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당한 배신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많이 나를 배신했다면은 내가 참을 수가 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배신했다면은 근데 내가 그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던 나의 친구들, 요즘 말로 절친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 다윗이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그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 의해서 내가 배신을 당했다. 그것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요즘 뭐 절친이라 그러기도 하고, 언젠가 뭐 그 BF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BF가 뭔지 알아봤더니 베스트 프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BF라 그러는데, 이 다윗은 지금 그 BF들한테 배신을 당했고 절친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정말 믿었던 친구들한테 당한 그 배신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다윗을 배신했던 절친들이 누구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 10사람들입니다. 이 10이라는 곳인데, 이 10이라는 곳은 이 10 나올 때마다 제가 발음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이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이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향이 유다 지파 10이라는 곳인데, 이 옛날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자기 고향을 그냥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할 때 다윗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막아 주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 고향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 고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으니까 아마 다윗은 지금 사울에 쫓기면서 자기 고향인 시브로 숨어들면은 그 고향 사람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 목숨 바쳐서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웬걸? 고향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을 바쳐버렸습니다. 왕이요, 지금 왕이 지금 쫓고 있는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지금 우리 고향 시베 와서 숨었습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밀고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간신히 도망 나왔지만은 도망 나온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목숨을 바쳐서 지켜준 곳인데, 그리고 고향 사람들인데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이, 그것이 다윗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 가운데 보면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은 한 인구가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들인데, 이 쿠르족은 뭐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뭐 어디 뭐 쿠웨이트도 있고 뭐 시리아에도 있고 막 아랍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는 거. 지금 나라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이게 꿈입니다. 그래서 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여튼 애쓰는 사람들인데, 제가 열흘 전에 그 터키에 갔더니 그 쿠르드족이 보니까 뭐 시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도 나라 건설 독립된 국가 가지고 싶다고. 근데 이 강대국들이 늘 쿠르드족을 이용을 합니다. 미국도 이용하고 러시아도 이용하고. 그래서 너희들 이번에 우리 말 잘 듣고 우리와 같이 싸워준다면 우리가 이 전쟁 끝나면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 줄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쿠르드족들이 열심히 목숨 바쳐 싸웠는데 전쟁 끝나면은 그냥 나 몰라라.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 입장에 얼마나 배신감이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 뭐 쿠르드족을 이용하네 안 하네 뉴스 나오기는 합디다마는 하여튼 미국도 쿠르드족을 배신합니다. 이 쿠르드족의 영웅이 누구냐면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세 기독교 국가 군사들로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인이 패합니다. 그때 기독교 십자군을 제압했던 사람이 살라딘인데, 이 양반은 아랍 세계에서 영웅입니다. 이 양반이 쿠르드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어떤 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다 보니까 늘 이용당하고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쿠르드족 사람들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속담이 뭐냐면은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산뿐이다. 이 뉴스 보시면 혹시 보실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산뿐이다. 사람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들 강대국 못 믿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산뿐이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아마 그런 절친한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 나의 유일한 친구는 하나님뿐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나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뿐이다. 아마 쿠르족이 그런 속담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다 나를 배신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주는 것은 배신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를 배신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그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옥이 9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원은 1원에 뭐고 1원에는 어떤 사람이 가고 2원에는 어떤 사람이 가고 뭐 이런 2원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지옥도 자꾸 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더 심한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원에는 세례받지 못한 선한 사람들, 여러분 이 오해하지만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단테 신곡 소설에 보면은 세례받지 못한 착한 사람들, 착하긴 착한데 세례 못 받았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세례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난 세례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못 받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뭐 그 심사관들이 나와 있을까 하면 나와가지고 당신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은 누가 보증을 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은 뭐 예수 믿은 사람 확실히 맞다. 어떻게 보증을 설 수 있느냐? 이분이 우리 교회 나와 같이 교회 다녔는데 세례 받았다. 세례 받으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고백했다. 교인들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세례 안 받은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증인을 서줘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혹시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나 천국의 심사관들이 나와가지고 이분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증인 서줘야 됩니다. 이분 세례 때 분명히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예, 증인 서주세요. 모른 척하지 말고. 근데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세례 안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교인들 앞에 다 고백을 하고 선서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외형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으시는 거 꼭 세례 받으시고 예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2원에는 욕망에 휘둘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3원에는 폭식자들이 가고, 제가 읽다가 여기에 좀 뜨끔했습니다. 폭식자. 제가 집에서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맨날 얘기 듣는데 제가 많이 먹는가 보죠. 하여튼 그래서 이 폭식자들도 지옥 간대. 예, 좀 줄여야 되겠네. 4원에는 탐욕자들, 5원에는 분노자들, 6원에는 이란자들, 7원에는 폭력자들, 8원에는 사기꾼들. 마지막 제일 악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일 고통당하는 9원에는 누가 가느냐? 배신자들 갑니다. 여기 9원에는 배신. 여기 여러분 9원에도 보면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신자는 카이나라고 가족을 배신한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 안테노라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 세 번째 톨로네아 손님을 배신한 사람들. 네 번째 주데카라는 지옥 배신자들 가는 곳에서도 가장 밑에 고통받는 지옥이 여기 누가 가느냐? 주인과 은인을 배신한 사람들. 여기에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고 시저를 카이사를 배신한 브루투스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테 신곡에서도 배신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배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 지나면서 다윗이 배신당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는 뭐냐? 여러분 배신자가 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모든 동산 부동산을 다 줘도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돈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온 세상에 돈을 다 줘도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로 예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배신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배신이고,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배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떠나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파는 배신을 했습니까? 내 마음과 맞지 않다, 내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내 마음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배신하느냐? 자꾸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없고 오직 내 뜻, 내 생각대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초보 시절에는 내 뜻을 고집하지만은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시아 전도에서 열심히 준비해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럽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유럽의 마게돈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 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아시아 전도회에서 이게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아시아 전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인간관계 네트워크 형성해 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유럽으로 가라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못 갑니다. 나 죽어도 못 갑니다. 나 안 갈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서문학교의 감독에서 오지 말라면 이 담임 목사라는 얘기인데, 서문학교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 감독인데 80세가 되었을 때 로마가 이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옆에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을 걸어놓고 너 예수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 던져넣는다. 그때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내가 80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더 인생 더 살겠다고, 무슨 부귀영화 더 누리겠다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예수를 배신하겠느냐? 내가 들어가겠다. 자기 스스로 기름 감아 그때 솥에 들어가서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배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순절 지나면서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배신 안 하려면은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생각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생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행복한 자리를 말씀합니다. 행복한 자리는 어디냐? 감사의 자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보면은 내가 날개가 있다면 홀을 날아서 광야로 가서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 현실 도피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내 삶이 어렵다고 현실에 대해 불평 불만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굴 이용하느냐?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러다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누굴 다 혁명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혁명의 도구가 안 됩니다. 늘 이 사회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많이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팔비 왕가가 이란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팔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무슬림 신정 체제를 건설했습니다. 행복 주겠다고. 그러면서 팔레비 왕가에 대해 불평 불만한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혁명했잖아요. 그래서 호메이니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가 행복했습니까? 지금 그 다음의 지도자 하메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이란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국민들 3만 명, 4만 명을 눈 하나 깜짝 안고 죽입니다. 이게 무슨 좋은 지도자입니까? 자기 국민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그래야지. 3만 명, 4만 명을 눈 하나 깜짝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러시아도 중국 공산당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시대 불평 불만자들을 이용했습니다. 불평 불만자들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이 혁명에 성공하면은 우리는 유토피아적인 지상낙원에서 살게 될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해가지고 지상낙원 됐습니까? 지상낙원의 지상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에 불평불만하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힘들면 오늘 다윗처럼 내가 훨훨 날아가가지고 사람들은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럽니다. 거기 가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 꺼버리고 문자 보내도 문자 요즘 말로 씹어버리고 두문불출하고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게 나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여러분 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이 크루소가 20년 동안 무인도에 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간 무인도에 사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5가지 감사합니다. 첫째는 빵은 없어도 과일과 물고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옷은 없어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날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총은 없어도 맹수와 식인종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 있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제일 비싼 땅에 가서 살더라도,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춘 어디 도시 가서 살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불행한 자리입니다. 초가 삼간에 살고 비 오면 비 세고 바람 불면 바람 들어와도 여러분 감사하고 산다면 그 자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행복은 장소와 이런 환경이 아니라 감사다.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탈북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남한 사람들은 남한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지만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야말로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 북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우리 남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유를 누리고 인권이 보장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게 삽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 비싼 전자제품 전자제품을 갖다 놓기도 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잠시 행복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비싼 전자제품 교체해도 얼마 지나고 나면은 또 싫어집니다. 좋은 가구 들여놔도 처음에는 와 좋다 해서 얼마 지나고 난 또 바꾸고 싶어집니다. 좋은 집이라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좋은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실증난다,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여러분 인간이 어떤 외부 환경 조건으로 감사하려고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늘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남한에서 태어난 것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남한 어디 가서 살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계시느냐?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인 여러분들 향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신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의인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을 떠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 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이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냐? 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멸망 직전에 와 있는데 어떻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이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봐도 도대체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 나라 멸망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런데요,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셔놓고는 왜 이렇게 우리가 나라 멸망하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독 신에게 패하였습니까? 불평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이 멸망 직전에 와 있는데
누구 하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았지만은 아무도 내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멸망시켰다. 그래서 내 분노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 망해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 망한다 경고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서서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만드셨다. 여러분의 성도들은 힘든다고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둥, 무인도로 가서 숨고 싶다는 둥,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개인은 이익에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얼마나 예고하셨습니까? 예고하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 지고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는 이 잔 십자가라는 이 고통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면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진다고 약속하신 것 지켰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약속은 많이 하셔놓고 막상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가가지고는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그렇게 배신하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안에 언제나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그 사람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행복입니다. 뭐 비싼 땅 안 가도 괜찮고 뭐 좋은 집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가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행복한 자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고 어디에 살든지 감사해서 내가 사는 그곳을 행복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